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가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천성향에 나가세.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그 이름 예수스 2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6절부터 봤죠. 사매라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이며 구원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들을 충족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여러 사람들처럼 있지 않기 때문이니, 다만 성실의 사람들처럼,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오늘은 28강 이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부활 사건들 그려놨죠. 누가복음 7장 14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운반대를 만지셨다. 그래서 그를 짐지던 자들이 잠잠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남자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2절.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울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녀가 죽어 있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가서 76장 6절 보면 님의 질책에 오 야곱의 하나님 쌍두마차와 말이 둘 다 죽은 잠 속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여기 잠잔다 그러니까 여호와쟁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당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가서 보면 둘 다 죽은 잠 속으로 던져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죽은 잠이란다. 죽은 잠. 다시 말하면 깊이 잠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성경에는 깊이 잠들었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죠. 죽은 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잖아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고 지금 6시 49분인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 뭐 휴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영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매일 자고 일어나고 이것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해요. 그러나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영원한 세계에서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진정한 삶, 진정한 뭐랄까요? 생명의 그 삶은 천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거는 천당 가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모형,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저 세상에서의 삶을 갖다가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상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원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잠깐의 시간이 영원한 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열심과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금 보여주냐면 이 잠잔다는 말 가지고 요가쟁이들은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가 여호와 증인들만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본래의 의미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지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가서 76장 6절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죽은 잠이다. 죽은 잠.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주님께서 죽어있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일어나다 그러죠. 일어나라.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살아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걸 지금 다른 것하고 지금 다 연결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비웃었다. 아니 그녀가 죽었는데 무슨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잔다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 밀어내고서 그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부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처자야 일어나라고 하셨다. 아까는 잠잔다 했는데 이제 일어나라 그러죠.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들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다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미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긴 잠. 우리는 뭐 한 몇 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잠을 자지만 그 사람들은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을 잔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그렇다고 말해요. 육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천당 지옥이 안 갔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남이 날아갔다가 뭐 때리든지 아니면 뭐 뭘 훔쳐가든지 모르잖아요. 그게 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래서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그러죠. 일으키다 말은 뭐냐면
그분이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은 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깊은 잠을 말하는 거예요. 잠. 그래서 말한 건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천당 지옥은 없다. 자기들만 새하늘과 새 땅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처럼 다 짐승처럼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야 진짜 우리는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을 모두 밀어내고서 이 말이죠. 밀어냈다 이 말이죠. 이게 삭제됐어요. 계획성경에는. NIV에도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녀를 붙잡고 이만 말했지 모두 밀어내고서 이 표현이 없죠. 왜 그들을 모두 밀어낸지 알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분을. 아니 죽은 사람 보고 잠잤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구만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비웃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소녀가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일으켰잖아요. 일어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것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정한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럼 그들은 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걸 간접이라도 이거 눈으로 보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불신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주님께서 잠잔다 그러면 잠자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건데 뭐야? 죽었는데 뭘 잠을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 비웃는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자격도 없어.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밀어내고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놈들은 믿음 없는 놈들이 보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깊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깨닫게 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이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구나.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할 거니까. 이거는 지금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가짜 부활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부활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끝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우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뉴스 들어보니까 30대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괴로워서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거나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죠. 빚이고 뭐고 그냥 모든 그냥 고민이 그냥 괴로움이 끝날 거라 이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 그래요. 물론 육체는 끝나지.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행복한 부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어나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안 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밀어내고서 이게 중요해. 왜 이것을 가짜 성경에서는 없애버렸냐 이거예요. 이게 참 나는 이게 왜 이 구절을 읽고 얹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 처자가 일어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이게 깊은 뜻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단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본다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고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비웃었다. 말씀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은 안 믿는다는 소리고 주님을 조롱한다. 결국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자 그녀의 영이 다시 와서 그녀가 당장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분께서 음식을 그녀에게 주도록 명령하셨다. 아니 근데 혼이 다시 온 게 아니라 영이 다시 왔단 말이 또 이건 뭔 말이냐. 구원은 혼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혼이 받는 것이지 영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있잖아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안테나와 같은 거, 안테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안테나와 같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이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파수가 다르면 라디오를 틀 때 우리가 KBS, MBC 이렇게 틀면 주파수가 다르면 안 걸리는 거예요. KBS 보고 싶으면 KBS 주파수에 맞춰야지. MBC 주파수 맞춰놓고 KBS 나와라 KBS 나와라 소용없어요. 영이 다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 그 주파수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주파수가 원위치로 온 거예요. 그녀가 당장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 할 때 영이 다시 왔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 성경 옛유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강의 중에 다 소개했는데 영이 다시 왔다. 정신이 돌아왔다 할 때 영이 다시 왔다 그래요. 정신.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정신이 나갔구만. 이 말은 뭐냐면 영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이.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지옥에 갔냐 뭐 천당 갔냐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의 분모가 경악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엇이 행해졌는가를 아무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셨다. 아니 이것을 소문을 팍 퍼뜨려가지고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살렸습니다. 소문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소문 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알리면 안 돼. 왜? 주님의 사역에 지금 순서가 다 있는데 그걸 알려버리면 이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친다고 또 야단칠 거 아닙니까?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그래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높은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자루스야 나아오라 그래요. 나아오라 그래요. 나아오라. 나오라가 아니라 나아오라. 나오라고 나아오라고 다른 말이에요. 컴포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 참, 일어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오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자루스야 나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자루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나올 거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거 합니까? 그래, 이거는 더 아까 말하는 일어나라 또 뭐예요? 잠잔다 이런 표현보다 더 뭐랄까 엇그리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니 일어나라 나자루스야 일어나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한단 말이야. 나오라.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 그것도 돌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하고 이제 그 돌 문을 갖다가 옆으로 옮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긴 다음에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말보다 더 한 단계 더 엇그리도 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요한복음에서는. 응? 나자르수야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나자르수라 그러지 죽어있는 사람 보고 나자르수야 그럽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이미 주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결국 뭐냐? 핵심은 뭐냐?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중에 이와 똑같이 지금 세 가지 보여준 사건과 똑같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그 사건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얘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스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스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기 다잉이란 말이 나오죠. 다잉, 죽어감.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냐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다 했죠. 예수의 죽음이라 됐죠. 죽음. NIV도 예수의 죽음이라 됐죠. 예수스의 죽음이라 됐죠. 이게 아니고 이 커리 어라운드 이제 지니고 다니다 휴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킹제스는 그게 아니고 예수스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 몸 안에다가 짐지고 다닌다는 거야.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데 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거야. 이 죽어감이 뭐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죽어감이란 것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 거다. 과정.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찾아보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스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날이 죽는다 그랬거든.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럼 나날이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날이 부활한다는 말이지. 반대로 또 딴 말로는 어저께 죽으시면 끝나시면 나날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데일리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죽은데 오늘 또 사한 거야. 또 오늘 저녁 죽은데 또 내일 또 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날이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스의 죽어감을 날마다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스의 죽음이 아니라 왜 죽어감이라 할까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나 죽어감이나 뭔 상관이냐.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하면 몸만에 짐지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여기 설명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다 그랬죠. 죽어감이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비난받고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내가 몸 안에다가 짐지고 다닌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있고 이 종교 자유가 있고 해서 덜 핍박받지. 지금 저 말레이시아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회교 국가에서는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이웃 친구들이 매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도 경찰이 잡아가질 않아요. 민족을 배반하고 종교를 배반하고 이웃을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했다 가지고 때려 죽여본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그 친구들이 이웃이 와서 몽디로 두드려 패는 걸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내가 어디 다운받아놨을 거야. 내가 너무 충격받았고 보다가 내가 그냥 빨리 그냥 꺼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그냥 가슴 아프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공산당이 온다든지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져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나 나날에 죽는다 이 말이나 주님의 죽어감을 짐진다 이 말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다양하게.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나 잠잔다는 말이나 결국은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몸 안에 짐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항시 항상 우리를 보통 always는 항상이라 했는데 저는 항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됐어요.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인쇄가 잘못됐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 그러고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항시 예수의 그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녀야 돼요. 이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죽어감,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의 죽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밥 먹고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온다.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병들 있는데 가난한데 사업이 망했는데도 얼굴이 환하고 평안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의 죽음은 몸 안에 짐지고 다니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 뚜렷이 보여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기쁨, 감사, 찬송, 할렐루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이거 나오죠. 더 로드. 여기 성경은 그 주님이신 예수의 죽음을 더 로드 있죠. 더 로드. 더 로드가 없어요. 자 보시오. NIV 보시오. 로드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예수의 죽음을 이제 주 예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주님이신 예수의 죽음. 이 주님이 없어요. 다른 얘기에서 삭제됐어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내가 써놨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개혁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 이래 돼 있는데 킹제임스는 주 하나님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약 다시 말해 새 유언에 있는 더 로드 주님이 옛 유언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랄까 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옛 유언 구약이나 새 유언 신약이나 똑같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로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NIV나 개혁성경은 이 주 예수가 없어. 주 예수. 응? 예수의 죽음 이렇게 됐죠. NIV 없죠? 더 로드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로드를 뺐냐 이거야. 뺐냐 이거야. 이걸 없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애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지금 인정 안 한다는 소리거든. 아니 더 로드라는 단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왜 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뺀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까? 이것이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는 이것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 성경의 TR에는 전통 원문에는 이거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가 인정하는 성경이 그 전통 원문 TR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뭐예요? 맨날 칼빈 루터 종교개혁 하면서 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한 성경을 부정하고 가짜 성경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참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혁성경은 뭐라 해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러지.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 예를 들어 might be made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만들어지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데 이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만들어진다. 자, 이거 갖고 강의를 하면 또 로마서 10장 10절 찾고 이거 복잡해서 내가 그냥 이 정도로만 하는데 만들어진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음식을 뱃속에 목에 넘겨서 먹으면 배는 자연히 불러지게 되는 것이지 음식이 들어갔는데 배가 안 불러진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다시 말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사도 바울 표현대로 나날이 죽는 삶을 살면 자연히 예수의 생명도 내 몸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부인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못 살면 만들어질 수가 없지. 내 안에서 안 좋은 것이 나가면 자연히 좋은 거는 들어오지. 우리도 그잖아요. 숨을 쉬면 산소를 마시면 또 뭐예요? 산소를 마시고 나서 뱃속에서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또 다시 나오잖아요. 필요 없는 거 다시 나와. 산소가 태워주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지 않으면
예수 생명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을 부인한다, 예수의 죽어감을 뭐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 써놨죠.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신 성도들을 위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박해, 다툼 등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몸이신 성도들을 위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하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박해, 다툼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의 정신은 죽음을 요구하는데 자기 포기, 셀프 디나이얼, 성경의 정신은 죽음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죽음. 이는 생명은 죽음 위에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안 죽고 부활 없어요. 죽어야지 부활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무덤 속에 안 들어갔다. 그럼 부활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죽기 싫어. 그러면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산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부활을 경험 못해. 계속 죄성에 물들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 죽지는 않지만은 병 갖고 씨름하고 먹는 문제 갖고 씨름하고 뭐 자연 환경하고 계속 씨름해야 돼. 그 사람은 1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1억 년이고 계속 해야 돼.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모르겠어. 만약 당신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한 10,000살까지 살면 좋겠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왜? 10,000살까지 살아도 어차피 인간이 겪는 고통은 당해야 되거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은 복이에요, 복.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죽냐 이거야. 믿음의 의식이 죽는다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지금 80이 넘는데 죽었네 살았는지 요즘에는 전화가 안 오네. 응? 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봐요. 이 죽는 것이 이게 복인데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니까. 지금 어떤 면으로는요. 지금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 그 사람들을.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오히려 부러워요. 그분들은 코로나고 이런 거 이제 걱정 없잖아. 3차 대전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야, 참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고 200살까지 살고 싶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부활의 믿음을 없는 거야. 부활의 믿음이. 응? 생명은 죽음 후에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걸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매일 달갑지 않은 상황이나 고통들에 저항하는 대신 주님께서 갈보리를 받아들이셨듯이 갈보리 십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적인 반응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거든 인간적인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그걸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나 안 죽고 싶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암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 보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더라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응? 주여
내 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제발 나 좀 살리달라고. 어디 가서 뭔 약 구해달라. 뭐 어디 의사님 좀 모시고 오라. 결국은 그렇게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인간적인 반응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죽어감을 이루어간다는 뜻으로, 그분의 죽어감을 이루어간다는 뜻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주님의 죽어감을 경험함으로 생명의 넘침을 얻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의 죽음을 의미한다.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 그 말을 딴 말로 하면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새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과 아닙니까?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안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워킹, 일하는 데 있지 않고, 다잉, 죽는 데 있다. 죽으심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메모해놓고 이 성경 문제 해놨죠. 이거 제대로 강의하려면 이 부분만 갖고도 최소한 1, 20분 강의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하고 땅의 소망을 아직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뚫어지게 보여주게 만들어지려면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안 지고 다니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게 그걸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많이 벌고 화롭게 살면 기쁨 감사가 넘치니까 그 사람은 자연인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행복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여기로 또 항상 always가 아니라 always 일이 나왔죠. 그런데 내가 항상이라고 번역했죠. 항상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기 때문인데,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돈으로 인하여 아파트로 인하여가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지게 나오죠. 아까도 여기 나왔죠. 아까도 여기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했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런즉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나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합니다. 왜? 사도들이 죽으니까,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니까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지 않냐.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쓰여진 것에 따라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고 하니 우리도 역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들이나 사도들이나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고 하니 우리도 역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쓰여진 그 말씀대로 우리도 역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많은데, 즉
이 말은 뭐냐? 14절 이 말은 뭐냐? 13절에 대한 말이 뭐냐? 여기 저 세미콜론 딱 찍어졌죠. 즉은 제가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 주님이신 예수를 왜냐하면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것의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이신 예수를 일으켜 오신 보세요. 일으켜 오신 살리신 raised up 일으켜 세우신 일으켜 오신이 아니 내가 그럼 잘못 말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분이 근데 예수에 의해서 또 예수에 의해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안 했는데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으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인데 신자들 마음속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나 동시에 역사하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을 일으킨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현존시킬 것을 알면서 그리합니다. 계획성경에 일어났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일어났죠.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갖다가 살리신 이가 일어났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그렇죠. 기흥접수는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이거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에는 이 전치사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with Jesus, is 예수스가 아니고 by 예수스. 예수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돼. 왜?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니까 예수에 의해서 우리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걸 의해서는 이런 단어, 이런 전치사 하나 갖고도 그냥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성에는 예수와 함께 일어났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일어났죠. 여기서는 함께 있지만 여기는 의에서 했다. 의에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써놨죠. by 예수스를 다른 얘기에서 with 예수스로 계약했다. 이렇게 써놨죠. 악하게 고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스에 의해서 이 말하고 예수스와 함께 이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스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스에 의해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스가 우리를 일으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스를 일으켰는데 예수스가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스 그분이 그분을 일으켰고 그분이 우리를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교리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여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떠서 일으켜 세워.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야. 그것도 천의 몸을 통해 갖고. 근데 또 그분이 또 죽었다네. 근데 또 그분이 또 그분을 일으켰다네. 근데 그분이 또 우리를 다시 또 일으킨다네.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13절.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도 역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는 거. 그거는 과학이고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참
참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 넘치는 은혜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 사람들의 감사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 사람들의 감사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합니다. 기진하고서 힘이 안 빠진다 그 말이 아닙니까? 기진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록 우리의 외양하는 사람은 사멸하더라도 외양 겉사람은 우리 겉사람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성계를 이거 안 해놨구나. 우리의 외양하는 사람 이 겉사람 바깥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멸하더라도 그 속사람 그 내양하는 사람은 킹제수는 내양이라 내양이라는 것은 안쪽을 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양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적어놨죠. 노화는 잃는 과정이 아니라 얻는 과정이다. 물리적 몸이 세워갈수록 영광이 몸이 가까우며 영적 실제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내가 이거 써놨죠. 우리가 늙는다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늙어야지 죽을 거 아닙니까? 노화는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얻는 과정이야. 더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죠. 왜 그래요? 봄에 새 잎사귀가 나오게 하려고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생물학적으로는 잎사귀가 왜 떨어지냐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떨어져야 돼. 잎사귀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는 그 수분 활동이 모세관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위로 못 올려요. 근데 잎사귀만 있으면 잎사귀가 파랗게 유지되려면 뭐예요?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올려주지 못하는데 위에서 필요한다 그러면 이건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새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잎사귀에다가 물 공급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잎사귀가 없잖아요. 왜? 그래야지 겨울을 지내서 겨울 동안 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어야지 봄에 새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필 거 아닙니까? 물리적 몸이 세어갈수록 영광의 몸이 가까우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영적 실제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이 이게 복이라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 안 해도 좋아. 한 1억 년 살았으면 좋겠어. 지구가 없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밀은 곰탱이입니다. 그러면 1억 년 동안 고통받아야 되는데 1억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문제, 미세먼지 문제, 전쟁 문제, 지진 문제 다 안고 살아야 되는데 1억 년 동안 참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좀 길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되겠어요. 어느 기도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하나 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거 어느 시에 유명한 시가 있길래 내가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내가 쇠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질 때 그는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병들고 들어누울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숨이 딱 끊어질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 소망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사기치는 것이 예수 복음이지. 성경이지. 응?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단지 순간 동안에 있는 우리의 가벼운 괴로움이 훨씬 더 극도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워요. 단지 순간 동안에 있는 우리의 가벼운 괴로움이 훨씬 더 극도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잠깐. 그 몇 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옛날에 내가 이 구절을 몇 번 내가 그 강의 중에 소개해 준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버리잖아요. 세상 걸 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할 수 없어. 세상 것은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개에 속한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다. 이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다시 말해 영원한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의 초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살아야 한다.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며 실제하는 세계다. 실제적이며 실제 리얼리티 실제하는 세계다. 야, 이거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며 실제하는 세계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하고 지금 잠을 깨갖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느끼는 그 리얼감이 꿈속에서는 참 흐릿하고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는데 이 눈을 뜨고서는 아주 생생하잖아요. 마치 천당감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이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거울이 구리거울. 요즘처럼 우리가 유리거울 이런 게 없었다면 구리를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이제 그 반질반질하면 거기에 얼굴이 비쳐요. 그게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 근데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 어때요? 얼마나 생생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가면 천당에 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상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며 실제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응? 현재 고난은 가벼운 괴로움이라니까. 훨씬 더 극도로
훨씬 더 극도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로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해요. 왜? 현재 잠깐 당하는 이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어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내세가 있다는 게. 돼지나 짐승이 뭐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짐승들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두 세계에 다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끄냐 사망의 부활을 끄냐 죽음의 부활을 끄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지만은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 제가 앞으로 5시간까지 강의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8시간 한 적이 있었거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힘주면 가능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부터 강의하려고 이건 뭐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놨는데 늘 마음속인데 이게 시동이 안 걸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준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거 강의가 되는 거예요. 뭐 글만 읽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내 가슴에서 확 주님께서 힘을 줘야 돼 이걸. 응? 이거는 강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이까짓 거 뭐 하려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데려다가 야 너 이거 읽어봐. 그거 읽을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